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 4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송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주의 얼굴과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는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주셔서 원근 각처의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금년 한 해 고통이 많은 한 해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들 저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안 계셨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이만큼 인도해 주신 것이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형식적인 예배, 또 한 번의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는 예배,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굳게 닫혀있는 교회 문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식어진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나태해진 우리의 손발은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날로 기승하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다시 이곳에 교회 문이 닫히고 다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즈음에 여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김효한 선교사님 무려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모슬렘이 창궐한 그곳 터키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조한희 선교사님 러시아 마리엘 선교공화국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계시며, 박준함, 최기영 선교사님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으며, 벵글라데시의 이웅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정규진 선교사님, 이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교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은혜로운 동행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노예의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열방을 위해서, 갈등과 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기력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무감각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수종들은 찬양팀 시온 찬양대 정성스러운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대원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비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학습 세례 입교하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에 약 20명의 학생들과 청년이 학습 및 입교를 받았고요. 이제 3부 예배 때에 우리 역시 약 10분의 우리 학생 및 우리 장년이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교인 서약하실 분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아 님, 네. 김용순님, 박정순님, 네, 박정순님, 꽃에 지금 가려져서 안 보였습니다. 자, 제가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중등부의 이일희, 미안. 네, 자 우리 학습 여러분 서약해 주시겠습니다. 자, 성심으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네 분의 교우들이 우리 주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나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분은요 신앙 고백을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울홍성교회 학습 교인이 되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세례와 입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명을 전부 다 호명을 할 때요, 전부 다 6명이 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강, 이평강 올라와 주시고요. 김은비, 문국진, 이 자리에 올라와 주십시오. 그다음 권소은 역시 올라와 주시고요. 김윤경, 그다음에 서민욱, 자, 먼저 우리 입교 문답을 먼저 하고 그다음 세례식을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해상하시는 분, 올라와 주시고 먼저 입교 해당하시는 분, 마음에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유아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처럼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또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합니까? 네. 끝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phục 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합니까? 네. 이제 세례자 문답입니다. 우리 세 분 저를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씩 이 앞자리에 오시면 바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평강 네, 앉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평강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은비 하시고요. 김은비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문국진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입교 문답을 하신 성도들과 또 세례를 받은 우리 세 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일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서약하였나이다. 우리 공동체가 이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면서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입교 고백을 한 우리 귀한 지체들 부모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기쁨으로 경험하며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귀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지체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에 쌓여있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쌓여있는 은혜와 비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님의 제자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동시에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6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홍성교회 입교 교인 및 세례 교인이 되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왕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주와 인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교사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음성을 듣고 다음 세대를 복음과 사랑으로 살리게 하소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개와 영적 각성에 불을 받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보다는 다음 세대를 복음과 사랑으로 일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아마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회개와 영적 각성의 불을 받는 결국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나이다. 성령으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소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기쁨의 주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옆에 지체들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지난 화요일 날 늦은 오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고 한태진 선교사, 코소보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께서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초입부터 기자와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그 전두환 씨의 빈소가 이 선교사님의 빈소 바로 옆이었었습니다. 예. 이미 사람들이 몰려와 피켓을 들며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광주 민주화 항쟁, 또 이것을 보게 되면요, 데빗 돌린저라고요, 당시 5.18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5.18과 잔혹한 독재의 희생자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전시가 사죄와 고백도 없이 죽은 건 공정하지 않다. 또 역시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도널드 베이커 씨는 화장실 가는 길에 쓰러져 죽었다는 건 안타깝지만 그가 자신의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았으니 나 역시 굳이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질타했습니다. 5.18의 피해자들, 이미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분노와 허탈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반 국민도 그렇고 특별히 성도들, 때론 인생을 살다가 낙담하거나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는 악인의 심판이 즉각 진행되지도 않고요, 또 때로 어떤 악인은 일평생 평안히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것을 성도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분노와 허탈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도 크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요, 이 봉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엔 책이죠. 책, 두루마리, 거기에 쓰고 또 봉하고 또 쓰고 봉하고 무려 7개로 겹쳐진 7인이 된 두루마리.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또 필 수 있는 분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이 책은 무엇입니까?
이 책은 이 책이 펴져서 읽혀져야 비로소 세상의 심판이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집행되는데 아무도 이 책을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빨리 누군가 그 저 책을 읽어서 심판을 집행해야 성도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심판이 완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울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핍박받는 성도들이 생각나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네, 바로 그때 이 책을 펴서 읽고 세상을 심판할 또 성도들 위로할 분을 소개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사자, 바로 구약부터 예언된 유대 지파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가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 걸 보니 6절을 보십시오. 누가 나타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자, 분명히 사자, 으렁거리는 사자로 소개했는데 글쎄 그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계셨어요. 이제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고요, 의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가 되십니다. 자, 이런 요한이 경험했던 이 비전, 어린 양에 대한 비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요한처럼 혹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운 적 없으셨습니까? 요한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어 보였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아무도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자 없어 보여서 눈물 흘린 적 있으시죠? 또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무능해 보이고 한편으론 분노가 한편으론 죄책감으로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요, 여러분 부채와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끝없이 갈등하는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이 어린 양의 비전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과 위로와 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은 과연 어떻게 그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관찰을 해보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관찰되는 것은 이 진리입니다. 바로 예배의 엎드림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엎드림으로 시작. 예배의 엎드림으로.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본 것처럼 자신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로까지 소개해요.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린 양의 비전을 받고 위로를 받기 시작해요. 언제,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1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자, 주의 날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죠. 일요일. 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드렸지만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라고 여겨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안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요한이 이 어린 양의 비전을 받은 날은 주일날 딱 이 예배 드리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발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장 10절 보시면 보호자에 앉으신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또 5장 8절 보시면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5장 14절을 보시면 장로든 엎드려 뭐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3번이나 엎드려가 나와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러면 누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다시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요, 4장에서는 왜 엎드리냐면,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엎드려요. 4장 11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온맘 다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날씨가 무척 좋았죠? 이따가 우리 더 나누겠지만 사랑의 연탄 나눔하면서 비가 왔었는데요, 우리 전제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비를 멈춰주시고 좋은 날씨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서 어제 그렇게 날씨가 화창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기쁨으로 연탄을 나눴어요. 저녁 때에 여러분, 노을도 이뻤고 그 다음에 금성도 뜨고 목성도 뜨고 아름다운 겨울별자리가 펼쳐졌죠. 계절의 변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 계시록 5장을 보면 예배의 대상이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5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셨어요. 우리들을 사셨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구속하다라고 말하죠.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의 주님, 시작. 구속의 주님, 구속의 주님. 피를 주고 우리를 되사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언제나 눈물 앞에 엎드려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지금 제가 눈물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고백이에요. 예배의 고백. 요즘 들어서 저도 더 많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어제는 제 막내가 아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내 옆에 침대에서 거기서도 역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침대에 대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니까 아이가 이것저것, 아빠 이거는 뭐예요? 이건저건 성경만 물어보던데,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엎드려 경배하는 것. 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애곡의 눈물이 있는 제목이라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들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성도도 재앙 겪을 수 있고요, 성도도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만약 성도가 혹시 그동안 다른 걸 예배했다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겠죠. 가령 권력을 의지한 분은 힘든 일 생기면 전화 먼저 하겠죠. 나 좀 도와달라고. 돈을 예배했던 분은 힘든 일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자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창조주요 구속의 주님만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전심으로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엎드림의 현장 속에 위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해법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죠. 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시작. 예배드림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눈물을 주님이 어떻게 닦아주실까요? 혈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혈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길로.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혈기가 시작. 혈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칼솜씨도 좋죠. 그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난 마실 거다라고 만류하셨어요. 그리고 떨어진 귀를 찾아 붙여주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피력하셨어요.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토로할 만큼 힘듦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왜요? 기도하면 천군 천사 수만이 동원돼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셨어요. 어린 양의 길을 걷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 보기엔 무식한 길이고요, 사람들 보기엔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야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셨고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한 맺힌 기도, 아버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소원은 아래지만 힘든 거,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거. 예수님이 이처럼 칼의 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걸으시자, 예수님이 이처럼 혈기 부리는 길이 아니라 희생의 길을 걸으시자 예수님의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사망을 무찌르고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키셨음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혈기의 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시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채찍 딱 잡고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만약 그러셨다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는 치유의 약속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두 손 두 발 못 박히신 채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아니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내서 못을 뽑아버리고 내려오셔서 이들을 휩쓸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담대하게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섬김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훈련을 역점을 두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과 하루 시작.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린 양의 길을 걷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죠. 그리고 목표는 깨어있는 것. 시간은 미니멈 1시간. 예수님과 더불어 1시간 깨어있기. 제자들은 본래 예수님과 깨어있어서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기도도 듣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야 했죠. 그러나 제자들 모두 다 골아떨어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올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먼저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먼저 해요. 먼저 읽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탄식하며 우리 사랑방 지체들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또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비로소 내 기도 제목 아래에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것. 1시간 금방 갑니다. 어떤 분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기를 하게 되면 우리 섬기미들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 영이 삽니다.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고 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어린 양의 길을 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요, 사랑을 부음받고 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필요한 건 사자가 아니에요. 으르렁대는 사자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야 삿대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당신의 짐을 내가 짊어질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어린 양이 필요해요. 부모 자녀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혈기를 부린다 한들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처럼 엎드려 자녀를 위해 겸손히 중보기도 하면 바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은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하게 받고 주차장에서 쏟는 분, 에이 저렇게 운전하다니,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언제까지 어린 양의 길을 걸으실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길이죠. 우리 같으면 짓밟고 꺼트려 버릴 텐데 언제까지요? 보세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어린 양의 길을 걸은 예수님을 통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서 사자같이 포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섬기고 희생하십시오. 그 속에서 사자처럼 주의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 어린 양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삽시다라고요. 시작.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삽시다. 혹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사자처럼 굴었던 것 죄송합니다 합시다. 시작. 사자처럼 굴었던 거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다 성은철 보면 되게 온유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 제가 혈기 부리는 대상이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 사춘기 자녀가 되니까 청소년 사역도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꾸 혈기가 나오고. 저도 막 반성했어요. 반성. 어제도 혈기 부릴 상황이 몇 개 있었다가 오늘 제가 이 설교할 거기 때문에 꼭 참고 어린 양의 길로 갔더니 좋은 열매가 맺어졌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합시다. 시작.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눈물을 주님이 어떻게 닦아주시냐면 더 깊은 예배를 체험케 하심을 통해요. 같이 따라합시다. 더 깊은 예배를 체험함으로. 시작. 더 깊은 예배를 체험함으로. 자, 앞서 요한이 주일 예배 드리다가 보좌로 끌려갔고 예배 드렸고요. 그러나 아무도 두루마리 펼 사람 없자 크게 울었죠. 근데 바로 그때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펴서 세상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9절 보세요. 새 노래가 천상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감격의 새 노래를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 보십시오.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예배 7가지의 예배가 집중되는 것을 듣습니다.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랑방 나눔지의 요 7가지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했는데요. 7가지 중에 자기가 어디가 가장 사모되는지를 정하고 사랑방 나눔에서 꼭 나누십시오. 자, 먼저 능력.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이 있대.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은 전능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유약한 어린 양이 왜 능력이 있어요? 간단하죠. 어린 양이지만 죄를 이겼기에, 사망을 무찔렀기에, 마귀의 세력을 패퇴시켰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어디서 찾아요? 어린 양 앞에서. 그 다음 부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부요함, 하늘의 부요함. 여러분 이 땅에 재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해요.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부요함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 되었고 종이 되셨고 지옥까지 낮아지셨죠. 왜요? 지옥에 갈 우리를 구출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 딸로 입양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부요함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예산당에 예산 내년 생에 퇴직회 때 다음 주에 보고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감사드렸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사역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부어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지혜가 어디서 지혜. 예.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벨상 받은 분들에게? 높은 엘리트들의 그런 대학교에?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다 해결했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세상 사람 보기에 말도 안 돼. 저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고 죽음의 과제를 해결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많은 중등부 친구들이 학습 세례 입교를 받았지만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에게 있죠.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부어주세요. 지혜를, 총명을요, 능력을요. 자, 그 다음에 힘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실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신 예수님.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 치 오차쯤 이루어 주시는데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한 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서울홍성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앞서 정말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 다음은 존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 바친 현장이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으세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존귀를 누구에게 드려요? 죽임당한 어린 양께 드려요.
그리고 영광.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디서 경험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부요함을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감추어진 속성들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요. 마지막 찬송. 그래서 우리가 100만 년을 산다 한들 우리의 그 어떠한 입술로도 하나님을 다 노래할 수가 없어요.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또 노래해도요. 제가 예수님 만난 지 이제 30년이 넘어가지만 제가 이제 종종 첫사랑 회복을 얘기해요. 첫사랑. 여러분 말하는 첫사랑은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이 아니에요.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뜻해요.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 왜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100가지 알았다면 세월이 갈수록 특별히 시련을 통과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1000가지, 10,000가지를 알아서 처음엔 100가지만 예수님을 예배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더 넘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영원한 시간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한 노래로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인데 여러분, 그 영원한 감격 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에 엎드려 경배할 때 근데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깊이 있게 예배하는, 찬양하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깊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우리가 성가대의 고백을 통해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노래와 또 가락도 있지만 한 분 한 분 깊은 눈물 속에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화요일로 돌아가서 저는 내려가면서 어느 기자가 저한테 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하러 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바로 말씀드렸죠. 바로 옆 빈소가 바로 그 선교사님 빈소였다고요. 왜 이렇게 됐지?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이름 모르시나? 한태진 선교사 이름도 모르요. 무명의 선교사. 지난 6년 동안 이제 노예 대표회에서 그분과 기도 제목 받고 기도 제목을 리더십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사모님과 유족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인생을 잠시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는지도 들려주셨어요. 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천국 가기 전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왜요? 성도의 마지막이 최고의 날이기에 이 고백을 했다고. 끝까지 암으로 고통했지만 마취 안 맞고 맑은 정신으로. 왜요? 끝까지 자녀들 보고 축복하려고. 그리고 조문을 오면 유족 되기 전에 병상에 찾아가면 언제나 선교사님이 이 노래를 불러주셨대요.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이걸 한 5년 전부터 불렀었대요. 찬송하고 또 고백하고. 본래 이 선교사님은 21살 때 늦은 날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 서원 기도를 했었대요. 우리 추수감사 특세 때 감사와 서원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교이기에 아프리카 오지라도 제가 20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대. 20년을. 환경이 너무 불우하고 본인만 처음 믿어서 나갈 수가 없어서 좀 더 훈련받기 육군 3사관학교에 들어갔고 늦은 날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2002년 3월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것도 코소보. 유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이슬람 나라, 그러나 가장 유럽에서 전쟁과 참혹이 가득한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곳에서 태권도 선교사로 20년을 섬겼어요. 20년을. 이분의 소천한 시점은 만 20년 3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기쁘게 흠향하셨던 거였죠. 저는 위로하러 갔다가 사모님과 자녀들, 옆에 있는 아들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 아버님을 존경하고 닮고 싶다고. 아버님의 생전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죽음 이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거였어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을 항상 기억하라. 제가 그 빈소 갔다가 너무 위로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여전히 기자들로 가득한 그 다른 빈소, 그리고 이 무명의 선교사의 빈소, 이 속에서 우렁차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누가 인생 승리한 거죠? 누가 인생 영원히 성공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이 다 정당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행위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날 이 땅에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이 닦아질 것이고요. 바로 그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방팔방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 보여도 언제나 그 앞에 엎드려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여러분 모든 존귀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비전이 임하고 놀라운 위로와 예수님의 길을 나로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엎드림과 비전 속에서 승리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경배하며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피 열방에 넘치듯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과 회개의 고백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주의 피로 사셔서 우리는 아버지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나이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새롭게 빚어가심을 선포하는 부부관계에 새로운 아버지 화평이, 부모자녀 사이에 존경과 순종이, 아버지 일터 속에 나눔과 정직이,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주님, 구원의 영광 아름답게 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요함이 가득함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경배를 올라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구속의 주, 창조의 주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일터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몇 가지 함께 사역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우리 현수막 있는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서울로의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있는데요. 서울로의 모든 지체들 한 자리 모일 예정입니다. 우선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시면서요,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딱 하나입니다. 죄와 은혜의 영적 각성이 불이 임하게 하소서, 불이 임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 다른 것 없이 그냥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서요. 그래서 기도 집회에 뭐 사례비도 하나도 없고 순서도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모하면서 오후 4시 좀 일찍 오셔서 함께 은혜에 동참해 주십시오. 2022년도 다음 세대 교사 모집,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8개의 각 공동체 비전을 따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기존에 헌신하셨던 분들 조금만 인내하시면 열매를 거둡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새롭게 또 헌신을 다짐해 주시고요. 혹시 도전이 가능하다면 그 아이와 더불어 새로운 부서에 올라간다든지, 또 자신의 아이와 집에서 치열하게 치고 볶으셔도 함께 한 부서에 가는 용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 둔 자녀와 같은 공간에 있다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 보세요. 오히려 교사들 몇 년 전에 제가 도전해서 순종해서 오히려 귀한 열매를 거둔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있는 곳에 함께 교사로 헌신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함께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교사들 헌신해 주십시오. 오늘 바로 이후에요, 12시 반에 사랑방 섬기비 제자훈련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배와 찬양팀 팀원 모집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성경 읽어진의 신약 1독 학교 12월 9일 목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서울홍성교회 전문 강사 우리 다 식구들인데요. 이제 신약을 역시 역사적 관점으로 꿰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강의 들으시면요, 웬만한 이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이면 벌써 끝났고요, 신약 들어갑니다. 이 좋은 강의 절대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주에 주변은 없는데요, 다음 주에 예산 재직회로 크라운홀에서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3부 예배 이후에. 그때도 광고하겠지만 끝날 때 우리 성가대는 그 자리에 계셔 주셔야, 왜냐면 이동하시면 성도들이 다 가다 보다 했는데 재직들이시니까 그 자리에서 예산 재직회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입니다. 소총광고입니다. 고 민경모 성도님, 민혜림 성도의 부친은 허건영 성도의 장인 되십니다. 11월 18일에 고 장경명 성도님, 장은 집사의 부친 김영원 집사의 장인 되시면 11월 20일에 고 정정화 권사님, 김정희 성도의 모친 되시면 11월 20일입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산광고입니다. 은성이 최준호 김보영 성도의 둘째입니다. 11월 25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출산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출산 혹은 입양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김진숙 자매, 김재건 집사, 원정실 집사의 장녀입니다. 12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아벤티움 3층에서 결혼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인사를 드렸는데요, 교육자 부임 광고입니다. 유치부를 섬길 김영원 전도사님입니다. 김영원 전도사님, 이름 외우기 쉽습니다. 영원히, 김영원 전도사님. 자,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시고요. 벌써 우리 어르신 간에 부스터샷 추가 접종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안내를 따라서 기도받고 잘 여러분 받으시고요.
여러분 끝으로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한 지체가 16년간 읽어왔던 사단법인 행복 문화인, 어린이집, 다문화, 또 청년들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한 사단법인을 저희가 위탁을 헌납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증을 하셨고요. 저희 당회가 받아서 행복문화인 대표로 이종무 장로님을, 또 행복문화인 이사의 세 분의 장로님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 시간 행복문화인 대표 이종무 장로님 나오시기 전에 잠시 영상을 보시고 대표님 비전 나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당회로부터 사단법인 행복문화인 대표로 위임받은 이종무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세성석의 목민센터 비전을 놓고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 홍성격의 목민센터 그 협력단체로 해서 사회공헌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행복문화인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어서 앞으로 서울 홍성교회는 복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단법인 행복문화인은 사회봉사로 이웃을 섬기게 되므로 홍성교회와 행복문화인이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교회 반경 2km 이내에 복음과 사랑으로 소외된 영혼이 한 영혼도 없게 하는 세상 속의 목민센터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성도님께서는 사단법인 행복문화인의 회원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행복문화인이 활기차게 목민센터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회원 가입과 참여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여기 회원을 가입되어 주시고 또 하루에 커피 한 잔 아낀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행복문화인 사무실은 교회 별관 1층에 있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행복 문화인이 무엇인가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개미마을에서 했습니다. 4,000장을 저희가 돌렸는데요. 행복문화 서울홍성교회가 주최했고요. 행복문화인이 주관했습니다. 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광고할 수가 있어서 그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외국인들도 오고 또 무슨 대학교 동아리도 오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이 이웃사랑의 가치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구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저희의 접촉점이 마련되면서 전도의 교회, 또 세상을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가는 그림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엔 저희 교회 식구들만 섬겼는데요. 이게 좀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 2회에서 함께 서울홍성교회의
세상을 섬기는 또 다른 어떤 얼굴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행복은 복음의 세상 버전, 문화 하는 날의 가치, 이는 소외된 한 영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저희 모두가 성도들이 함께 후원자가 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장면 한 그릇 요즘 한 6,000원 됐나요? 8,000원? 뭐 좋은 거.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끼의 외식을 줄이고 집밥 대신 먹고 그것 행복무다인에게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5,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정리하셔서 함께 회원에 가입을 해주십시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일일이 참고하시고요.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남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주 음성으로 따르리라. 추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방 헌금, 비전 헌금,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버님 장래 위로에 대한 감사, 또 자녀 수능 마침의 감사, 또 아들 생일의 감사, 또 아들 직장 이직의 감사, 또 일터를 새롭게 채우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여 드리옵나이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안에 하나님 모든 부요함과 지혜가 가득히 넘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를 피로 사셨사오니 우리 일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실 줄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 사업장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걷고 오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